안녕하세요. 마틴 루터의 소규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소규리 문답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루터의 10계명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사도신조로 들어왔는데요. 사도신조를 루터는 기존의 방식에서는 12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했지만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3개의 구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으로 나누어서 하되 맨 위에 성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맨 마지막 성령에 대한 그 부분은 성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바로 교회에 대한 그 단락으로 구성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2조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참 신입니다. 또한 그분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참 인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버림받아 저주에 묶인 나를 풀어주셨고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그분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금과 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고 값진 피, 무고한 고난과 죽음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내가 되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의롭고 순결하며 복되게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루터는 이 소규리 문답 두 번째 조항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은 다음에 저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황금집에서 사는 것,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주 명백하게 아주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위험에서 건짐 받는다라고 하는 이 용어만 가지고는 좀 무언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무언가를 풀어주고 그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자유의 의미가 있고 또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이 구원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구원의 의미를 다른 용어로 풀어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구원에는 목표가 있어요. 아주 동일한 목표가 있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건 간에 동일한 목표가 있는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바로 창조 때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적에 당신의 호흡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죽은 다음의 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성서적인 의미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구원은 곧 참 사람됨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적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처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조항이 바로 그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참 사람됨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나는 사람답게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하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부터 좀 짚어보려고 해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뜻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그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옆에 또 붙는 명칭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그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 이름을 부음 받았을까요? 구약에 보면 왕이 기름을 받고요, 또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 아주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 왕과 제사장을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용어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신 구원자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처럼 세우시고 제사장처럼 세운 분이 바로 예수, 갈릴리의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하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를 한 묶음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185페이지 32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모두 포기하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육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땅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왕이시지만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난민의 신세가 되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요셉이 성경에는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12살 때까지는 나타나는데 그 이후로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승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나이에 당신의 아버지를, 육체의 아버지인 요셉을 잃은 그런 가족 안에, 결손 가족 안에서 살았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년이 되어서는 이 갈릴리 땅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부둥켜 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외받은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뭐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그냥 격하게 그냥 끊어본다면 한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맨 위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밑에는 유대 땅, 이렇게 하는데요. 맨 위쪽에 이 갈릴리 땅은 그나마 조금 약간 호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릴리 땅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땅에서 볼 적에는 자기네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 이방 땅을 넘어서 저 멀리 있는 이 갈릴리 땅은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이 1세기라고 하는 예수님이 살던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자기네 주둔군들을 주둔시켰던 주둔지가 꽤 많았던 곳이 이 갈릴리 지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조상 대대로 살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땅을 빼앗겨 버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수탈당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결탁한 많은 권력자들이 위에 있는 그 땅들을 갈릴리의 땅들을 모두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원래 고향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땅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탄조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슬픈 단어예요.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아닌 거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두 다 비워내고 소외된 사람들과 자기를 비워내는 삶을 사셨고, 맨 마지막에 바로 그 절정으로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눈에는 끝이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절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또 특별한 것, 그리고 이 소규리 문답에서 소규리 문답이나 우리 사도신조에서 매우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말할 때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어 본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보면 단순히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성을 그렇게 동정녀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이게 독일어는 융프라우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융프라우라고 하는 것은, 융이라고 하는 것은 젊다라고 하는 말이고, 프라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여성들을 그냥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 또는 우리말로 뭐 처녀, 뭐 이렇게도 변환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융프라우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이렇게 다 바꿔서 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지 그 의미가 바뀌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이 사도신조에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갔을까, 또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주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양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입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내는 구절이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사도신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아니, 사도신조를 계속 쭉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되게 이상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어보면 성경에는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도신조에는 예수님의 3년간의 그 공생의 사역이 하나도 나오질 않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공생의 기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도신조에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 고난의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함축하는 그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그것이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삶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다 비워내고 매맞고 욕 얻어먹고 하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절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고난받던 절정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의 삶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3년간의 기간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바로 이 구절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랑의 실천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사도신조를 통해서 엿보게 되는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의 역설인 것 같아요. 운명의 역설.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의 역설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분명히 고난의 길, 패배의 길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사도신조도 그것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조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낯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루터교회 사도신조 시간에는 사도신경 시간에는 꼭 암송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꼭 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질문, 이런 사도신경에 그런 구절이 없는데 왜 루터교회만 이런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사실은 루터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구절은 다 있습니다. 다만 한국교회 개신교회만 이 구절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찬송가나 아니면은 뭐 성경책 앞뒤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이렇게 영어본이 있을 텐데요. 거기를 한글과 잘 비교해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Descendant into hell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또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번역이 안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까지 뭐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원래 전 세계 공교회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음부에 내리시사 또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럼 왜 하필 이 구절이 이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에 들어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주 할머니, 고주 할아버지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수를 성경에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정확하게 그런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까요? 이게 하나의 실제적인 질문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전도를 받지도 못했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법 없이도 살던 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러면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갈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단호하게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고민들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의 전거로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하나의 탈출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승 그리고 지옥, 천당 이런 식으로 너무 날카롭게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는 결코 이렇게 명확한 구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어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이 구절도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계는 하나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천국에 대한 이상 이것도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3의 세계들 분명히 있을 가능성들을 성경은 그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바로 이런 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목회적 상담의 기술 또는 성경의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주는 목회적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로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바로 하신 게 아닙니다. 3일간의 시간이 있게 되는데 실제적인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바로 이 3일의 기간을 침묵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바로 우리가 모르는 모든 미지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시간이다라고 우리의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바로 이 사도신조에 실리게 되는데요. 음부에 내리시사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음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냥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고 바로 죽음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음부에 내리시사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그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37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능, 힘, 능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원하고 영광 가득한 자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이어받은 그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 한 가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럼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나의 관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삶을 가고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종말의 때에 바로 온 세계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분, 그리고 우리가 기댈 만한 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서 매개해 주는 거죠.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이어줘요? 바로 죄인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리고 57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보가 되는데 바로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망,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금과 은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잘나서 또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상, 그리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한테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정말 아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속에서 불이 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보호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기계가 아닌 한 우리는 그거에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반응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연결 성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 내 하는 말, 나의 눈빛,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성령의 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매번 고민하면서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도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생명을 얻은 새로운 두 번째 삶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맨 마지막 그 루터의 소기름 문답에서 맨 마지막 끝 구절이 지난주와 똑같이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우리도 역시 나도 역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